구약성경 에스더 4장 10절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교독으로 나누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와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늙은이와 남녀를 막론하라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날감을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검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성도들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또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조상,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를 보면서 마땅히 신앙인이 걸어가야 할 신앙의 여정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그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가 복의 근원, 복이 되게 하겠다. 복덩이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복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주신 복은 아브라함이 독차지하는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민족에게로 이어져가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시골에서 이렇게 물 넣고 하는 펌프 있잖아요. 그 펌프 보면은 펌프하기 위해서 먼저 물을 이렇게 한 바가지 퍼붓지 않습니까? 마중물이라 그러죠. 마중물을 한 바가지 넣고 이렇게 푹푹푹 하면 그 사람이 이제 진공이 생겨가지고 이제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약 속에서 복의 근원이다. 너는 복이다. 라고 하셨을 때에 그 복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만 단독으로 주어져 있는 그런 독자적인 복이 아니라 그 복을 통해서 마치 마중물이 더 많은 물을 끌어올리는 것처럼 그들이 누리는 복은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마땅히 누려야 되는 그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서 그가 받은 복을 어떻게 하면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로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의 그릇,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켜 나가시는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17절에 창세기 17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 그리고 그때에 이미 이제 약속의 아들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따라 살았던 그에게 주시는 그 선물로 그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실 때 앞뒤로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바꾸는 것은 네가 모든 민족의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신앙의 연속성 속에서 인격적인 신앙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이 주는 복음이 주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 나누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루어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몫을 아주 철저하게 감당한 역사적인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 왕후입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이 인물은 기원전 5세기에 중엽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의 삶이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로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을 하고 우리 자신 하나님에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에스더라고 하면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에스더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하나의 성경이기도 합니다.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 사람은 기원전 5세기 중엽에 바로 페르시아 왕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입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가장 강성했을 때에 이 아하수에로 왕 전후이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를 살았던 한 여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이 사람이 등장하게 된 인물의 배경은 남쪽과 북쪽 이스라엘 민족이 다 망하고 나서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망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가 그 뒤를 잇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가 그 뒤를 잃었을 때에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이 그 전에 있던 나라와 달리 모든 포로된 민족을 자기 나라로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해서 자기 민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세우고 돌아와서 그리고 또 이렇게 성벽을 쌓는 이야기들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바로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그리고 좀 있다가 3차 포로기한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왔느냐 그러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이미 그 페르시아에서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이미 페르시아의 그 통치권에 들어가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바로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 왕후가 바로 그 시대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었던 유대인의 후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에스더는 고아입니다. 고아인데 그의 오빠 모르드게가 나이 차이가 많았나 보죠. 자기의 딸처럼 데리고 와서 그를 아주 이렇게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잘 키웠는데 이 모르드게는 또 그 시대에 이 페르시아의 왕궁을 지키는 하급 관리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궁의 문화를 알기 때문에 자기의 에스더 사촌동생을 키울 때에 신앙으로도 키웠지만 그 시대에 정말 교양적으로도 빠지지 않도록 그를 아주 잘 교육시킨 신실한 사람이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의 집에서 자랄 때에 모르드게가 아주 억울한 일을 한번 당하게 됩니다. 그 시대에 실세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하만이 이 왕 다음에 권력을 진 사람인데 자기 밑에 있는 모든 왕궁의 관료들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고 심지어는 절을 하면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유독 이 최하급 관리인 하만, 이 하급 관리인 이 모르드게만큼은 목을 뻣뻣이 세우고 무릎도 꿇지 않고 절도 하지 않으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은 내한테 무릎을 꿇고 또 절까지 하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왜 내한테 하급 관리가 인사를 하지 않느냐라고 아주 화를 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하만이요. 저분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은 자기네들의 신앙에 따라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 이외에는 절대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달라는 식으로 아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은 그것을 이해하기보다는 그래? 그렇다면
하만이 나에게 인사하지 않으면 모든 유대인들이 나에게 인사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참에 하만을 죽일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유대인들을 죽여서 내가 좀 기분을 좀 풀어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많은 뇌물을 주면서 유대인들을 다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2월 초 3월 말 고경에 이제 드디어 죽이기로 한 날짜를 딱 정하고 모든 공문을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있는 그 모든 성으로 다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모르드게가 알았어요. 모르드게 보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지나면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살육을 당하고 모든 재산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너무너무 급박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라고 하면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황후인 에스더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초지정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하기를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지요. 그런데 모르드게의 말을 들은 에스더는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 하냐면은 오빠 사실 나도 하고 싶어. 그렇지만 이 나라의 법이 왕이 부르기 전에는 아무도 왕 앞에 갈 수 없어. 만약에 왕 앞에 간다 할지라도 왕비인 나조차도 왕이 나에게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나도 죽어야만 돼 라고 하면서 좀 굉장히 난처하다고 하면서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거기에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자기 민족을 구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하면서 다시금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내게 됩니다. 13절, 14절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의 이 도전적인 질문에, 이 도전적인 이 말에 대해서 에스더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드디어 내가 죽게 된다면 죽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민족의 어려움을 자기의 어려움으로 민족을 도울 수 있도록 자기 몸을 헌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라고 하는 이 성경책이 좀 특별한 데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성경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은 나오는데 이 에스더에서는 안 나와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에스더를 주실 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는 성경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어요.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신앙인들이 자기의 믿음의 양심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이 도전적인 질문을 에스더 왕후에게 던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이 말에는 깊은 신앙의 생각이 이미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의 도전에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긴 섭리의 역사 속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긴 역사. 자, 이번에는 나는이라는 말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긴 섭리의 역사 속에 서 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긴 섭리의 역사 속에 서 있습니다. 성경 에스더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어주시고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인도 위에 우리가 서 있음을 이야기하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 유대인 한 고아 여자아이가 어떻게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었는지 우리는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많은 고관 대작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집안의 배경도 없는,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이 유대인 고아 여자아이가 왕후가 뽑힌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연의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먼저 그는 부모에게 아마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에스더에게 당신 언제부터 아름다웠어요? 라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모태에서부터. 모태미녀죠. 부모님이 그를 그렇게 예쁘게 빚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정말로 마음씨 곱고 지혜롭고 똑똑한 사촌오빠 밑에서 자랐습니다. 사촌오빠는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이 주는 그 정확한 메시지도 알지만 또 동시에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궁의 습관과 왕에 대한 문화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모르드게는 그의 조카에게, 그의 그 사촌 동생이 에스더 왕후에게 정말로 시효 적절한 조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손에 그 바깥에 있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역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자기의 왕권과 그 능력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의 아름다운 왕후를 초대했습니다. 그랬는데 마침 그 왕후가 무슨 생각인지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진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고관들에게 물었습니다. 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이 왕의 말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스와디 왕후를 폐위시키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도 이미 하나님께서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오늘 왕후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보기에는 우연일지라도 그 우연이 하나하나 모이다 보면 우리는 알 수 없는 어떤 하나의 큰 그림이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위하여 이 역사가 하나씩 하나씩 퍼즐이 맞추어지는 것처럼 딱딱 맞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예비시키시고 그들의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께서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연의 시간 속에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긴 섭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서 계심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분의 섭리 속에서 빚어가고 있고 우리는 그분의 섭리 속에서 준비시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시는 그 자리에서 또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문제는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문제이고 우리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고 이미 충분한 훈련을 받았고 이미 충분한 모든 삶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이미 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마지막에 그 마지막 역사를 완성해 나가시는 그 마침표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 오늘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 참 제가 봐도 인간적으로 굉장히 부러운 분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일이 우리 가정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을 제가 봅니다. 그리고 또 혹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은 하지 않지만 어떤 삶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감사의 제목이 넘치든지 아니면 기도의 제목, 정말로 간절하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삶의 문제가 있든지 이 양극단을 오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긴 섭리의 역사 속에 서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테러도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믿음에 대한 핍박이 일어나고 있고 가난과 굶주림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텍사스의 어느 한 사막을 헤매고 있는 불법 이민자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에로 가려고 하다가 고무보트에서 뒤집어져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참 이 21세기의 이 풍요로운 사회 속에서 있는 우리들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극단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계의 도시라고 하는 이 뉴욕에서, 풍요가 넘치는 이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삶의 조건, 이렇게 넘치도록 감사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믿으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백성들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받은 것이 많은 사람, 은혜가 많은 사람은 은혜가 많은 대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고, 삶이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 하나님은 더 넘치는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의 지혜와 완전한 섭리 앞에 서 계심을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또 어떨 때는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러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언제나 우리가 서 있는 터전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의 역사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담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고 하는 이 도전적인 질문 속에서 모르드게는 또 다른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라. 아멘. 아멘.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후에게 유대민족이 이제 곧 학살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은 지금 일촉즉발의 이 학살의 위험 앞에 있는 내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네가 있는 그 자리가 주는 그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 혼자 왕궁에 있으니까 안전하게 너 혼자 풍요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라고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우연히 흘러가는 시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때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준비되어질 때 섭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연의 시간이 지나가고 그리고 너무나 평범한 시간이 지나갈지라도 또 때로는 어려운 일이, 때로는 너무나 감사하고 복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복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빚어나가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유대인 고아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강대국이 가장 강대한 페르시아 제국 시대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화려한 자리를 민족을 살리는 데에 다 바쳤습니다. 어쩌면 죽을지 모르는 그 위험 앞에서도 자기 자신의 삶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면 죽겠습니다. 민족을 위하여 내가 죽어야 한다면 죽겠습니다. 그는 이미 왕후의 자리를 내어놓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현실적으로 자기 민족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많은 양보와 때로는 희생, 어쩌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게 된다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4월 달에 물론 12월 달도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달도 그렇고 4월 달도 그렇고 우리 이집트에 있는 우리 콥틱 교회 형제님들, 그분들에게 교회에서 두 번의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때 폭탄 테러로 약 40여 명이 돌아가시고
순교하시고 또 2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이었죠. 지난 금요일날,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날 이틀 전에 이야기입니다. 콥틱교회 성도님들이 타고가는 버스에 총기를 난사해가지고 거기에서 28명이 죽고 또 23명이 다쳤습니다. 참 큰 사고가 났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총격을 받고 폭탄이 터져서 순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덤벼든다면 오늘 이 자리에 믿음의 자유와 그 풍요를 누리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그 은혜의 의미를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 누리는 많은 축복들, 많은 은혜들, 우리 아이들이 잘 건강하게 자라고 또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또 사회에 나가고 또 이미 가정을 이루고 또 우리의 또 어린 자녀들 열심히 공부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자라가고 있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이 그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시고 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 확장해 나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를 사용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훈련시키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러시면서 지금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좀 더 크게 그리고 긴 시간 속에 통전적으로 우리는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것을 은혜로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죽어야 하면 죽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는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걸 것을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응답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에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보일 때에 예수께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하고 그들의 믿음의 결단을 보일 때에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의 결단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자기의 삶과 왕후의 자리를 다 내바치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죽겠습니다. 결단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결단을 받아들이시고 그 결단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그 속에서 그 문제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자녀가 어려움에 있다면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는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또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맞는 우리의 신앙의 결단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결단과 그 고백대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에스더는 죽어야 한다면 죽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 모든 유대인들에게도 나처럼 3일간 금식 기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와 순종입니다. 그가 아무리 결단할지라도 그 결단의 걸음을 나아가는 데는 기도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결단하고 기도의 제목을 세우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고백대로 그리고 기도의 제목대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기도의 제목을 분명히 세우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변함없는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헌신합니다. 옷을 다 차려입고 3일 금식이 끝나고 나서 옷을 차려입고 왕에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왕의 눈을 확 바꿔가지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이게 해가지고 나의 여인이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그 마음이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다음에는 순종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한 역사, 성령에 대한 성령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글을 읽어보면 조금 특징적인 게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와 순종 사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특별한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선 우리에게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십니다. 그 담대한 믿음을 주실 때는 성령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순종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 믿음도 서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그 순결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령 하나님은 그 믿음의 순결성, 믿는 대로 순종하는, 믿는 대로 움직이려고 준비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애써 보십시오. 3일 금식 기도하고 정말로 옷을 다 갈아입고 어쩌면 죽음의 자리가 될 수도 있는 왕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와 순종 앞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시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사망으로부터 구원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선포하고 기도의 제목을 분명히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충분히 받아들일 만큼 우리는 순종된 자세로서 기도의 응답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해 333 복음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도가 어느 나라나 특히 이제 미국처럼 이렇게 부유한 곳에서는 전도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게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하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전도하고 싶어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숨겨진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으실 때에 담대하게 한마디만이라도 합시다.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열매를 맺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결단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까지, 그 이유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죠.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정말로 이 기도의 원리가 살아서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랑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귀한 보혈이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마음속을 적셔서 주여 예수 이름 믿고 구원 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행여라도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마음의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여 찾아가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에 주여 나타나시고 주여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서
예수 믿는 것이 이토록 좋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